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결혼해서 10.5평 되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7 스퀘어 피시더라고요. 참 작죠? 그런 아주 작고 낡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난 1991년에 대전 둔산에 28평짜리 이제는 996 스퀘어 풋입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먼저 계약금을 내고 시공을 했습니다. 중간에 중도금을 내고 입주 전에 잔금을 내야 했습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집의 평면도와 여러 가지 그 그림이 담겨 있는 작은 책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거 집에 평면도를 펴놓고 아들과 함께 놀이를 했어요. 이거는 누구 방이고 이거는 누구 방이고 또 가구는 어디다 놓고 우리 아들과 함께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놀이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 아파트가 건설되는 모습이 궁금해서 거기 가서 강 건너편에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 장인어른도 강가에 서서 저게 우리 딸이 살게 될 집이다 라고 하면서 보시고 좋아하셨는데 입주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했는데 오늘은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막집은 텐트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캠핑할 때 쓰는 텐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집이에요. 집. 쉽게 말하면은 제가 밖에 세워놓은 모터홈에서 저도 몇 개월 살았거든요. 그런 집이에요. 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 꿈을 꿨을 겁니다. 지금은 텐트에서 살지만 앞으로는 저기 들어가면은 집 짓고 살 거다, 이런 꿈을 꿨던 거예요. 이러한 꿈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고 17절 18절에서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이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집을 덧입고 그곳에서 살 거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몸은 뭐와 같습니까? 텐트와 같다는 거예요. 텐트와 같은 일시적인 몸, 제가 살던 10.5평짜리 작은 낡아진 집, 그 집을 수리할 때요, 업자들을 불렀거든요. 보일러 놓고 벽을 쿡쿡 찌르면서, 그러면 시멘트가 막 부서져 내리면서 놀렸어요. 이것도 집이냐고. 그러면 그 시공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그걸 보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낡아져서 곧 부서져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이런 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돌려다오되 청춘하면서 젊을 때만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늙어져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늘 말하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무너진다라고 번역된 말은 부서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철거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텐트가 필요 없어. 이제 텐트는 철거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알기는 하지만 텐트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육신의 삶이 바울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영원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애원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텐트와 같이 일시적인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바울처럼 육신의 삶이 힘들어서 빨리 영원한 몸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애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몸을 입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말은요, 장막집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입니다. 장막집은 텐트라는 뜻인데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알맹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입고 있는 현재 이 몸은 껍데기인데 텐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은 장차 우리가 입을 영원한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몸을 입고 탄식하는 것은 하루빨리 영원한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덧입는다는 말이에요. 천막집이 있는데 부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집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푹 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막을 쳤는데 철가고 이사 안 가고요, 그냥 하늘에서 새 집이 내려와서 짠 하고 씌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낡은 집에서 살 때 이사 가기도 귀찮은데 그냥 새 집으로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가구도 새 걸로 싹 바뀌고, 그런 생각하겠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텐트와 같이 일시적인 썩어질 몸을 입고 있으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에요. 탄식한다는 말은요, 낙심해서 신음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발 좀 빨리 새 집 주세요 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이에요. 탄식이 아니라. 주긴 주는데 빨리 주세요, 지금 빨리 주세요, 이겁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현재 입고 있는 몸 그대로 그 위에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 중간 상태가 싫어서입니다. 중간 상태가 뭡니까? 세번역 3절에는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반대로 입어서라고 해놨습니다.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사본에는 입어서라고 번역했고요, 개역성경도 입어서라고 번역했는데 입어서가 맞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고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입은 채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은 채로 영원한 몸을 입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중간 상태예요. 육신의 몸과 영원한 몸 중간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벌거벗은 몸이에요. 일단 우리가 옷을 벗었으면 벌거벗은 상태겠죠? 근데 그냥 죽어버리면은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가 언제 씌워집니까?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는 날 우리가 새로 부활하는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는 영혼만 있어서 벌거벗으면 어떻게 해요? 나 그거 싫어요, 이 소리예요. 우리 영혼이 텐트와 같은 현재의 몸을 입고 있는 채로 영원한 몸을 입기 전에 죽어버리면 벌거벗은 채 발견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지만 껍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영혼의 집이라고,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거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되기까지는 벗은 채로 영혼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고 두려워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영원한 몸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몸도 입지 않은 중간 상태 싫어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같겠죠? 그죠? 안 죽었으면 좋겠죠? 죽지 않고 어느 날 호련히 변화돼서 새 몸을 입었으면 좋겠죠?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님이 곧 온다고 했으니까 바울은 곧 올 거라고 믿고 이대로 그냥 죽지 않고 주님 맞이하고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4절에서 우리는 이 장막집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집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무겁죠.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무거운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삶의 고통으로 상처를 받고 육신의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죠. 노인들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 솜털처럼 가벼워요? 펄펄 뛰어요? 요즘에 루아가 펄펄 뛰어다닙니다. 사방에. 그렇죠? 우리 노인들이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펄펄 뛸 수 있어요? 주일에 오면은 뺑뺑 돌아요. 이쪽에서 돌아서 뒷문으로 나와서 다시 돌아서 계속 돌아 나와요. 두 아이가 같이. 왜요? 가벼워요. 근데 늙으면 어때요? 무거워요.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무거워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복음 전하다 매 맞고 다리를 절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하면서 빨리 이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몸 빨리 입혀주세요. 이 말이에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빨리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세요.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바라는 것은 벗지 않고 덧입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 몸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꿀꺽 삼켜지는 거예요. 죽을 몸이 새로운 몸이 와서 우리를 확 뒤덮어 가지고서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먹혔는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진짜는. 그 껍데기가 짠하고 변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노인들 더 좋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이런 분들이 참 좋죠. 대머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젊어서처럼 짠하고 새로운 몸을 입고 변할 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것을 소망하면서 새로운 몸이 우리를 꿀꺽 삼켜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현재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죠? 돈 놓고 돈 먹게 하면 좋겠죠? 바로 주고받으면 좋겠죠? 중고차를 살 때 원칙이 뭔 줄 아세요? 현금 빡치기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왜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나중에 주신다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지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바울도 그런 생각 갖고 있던 거예요. 지금은 이 썩은 육신이 죽고 나면은 새 몸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지금 살아있을 때 확 주시면 내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거에 대한 답이 성령의 보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우리를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계약서 같은 거예요. 선금 내는 것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집을 사던 때에는 미리 분양을 하고 건축을 했어요. 웃기죠?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미리 분양을 하고 건축을 했는데 제가 계약금만 냈어요.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회사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중간에 중도금을 내고 또 짓기 시작하고 마지막 잔금을 내면 입주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받은 것이 뭐냐면요, 계약서예요. 계약서만 갖고 있는데 저는 이미 분명히 입주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짓는 집이 완성되지 않아서 내 돈 날릴 것이다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믿어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믿고 지불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보이지 않는 내 집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입을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는다는 약속에 대한 계약서도 바로 성령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다 6절을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6절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실수로 불완전이 아니고요. 뭡니까? 수사학적으로 일부러 뒤에 부분은 생략한 겁니다. 우리도 말할 때 말 뒤를 그냥 하지 않아도 뭔 말인지 알죠? 그런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NASB는요, 불완전한 문장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NASB가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한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거기에 것을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원어를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6절은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딴 집에 산다는 것을 항상 알면서 항상 담대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말이 끝 안 났어요. 육체 안에 살면서는 또 그리스도와는 딴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담대하다고요. 뭔 뜻이에요? 담대하게 살고 있다고요. 생략된 말은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과 떨어져 산다면, 근데 남편이 바람탱이라 떨어져 사는데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른다면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의심하겠죠? 그런데 남편이, 아주 신실한 남편이 뭡니까? 해외 파견 근무를 갔어요. 6개월 있다 돌아올게 하고 나갔다면 불안하겠어요? 남편하고 딴 집에 산다고 남편이 안 돌아올지 몰라 하고 걱정하겠어요? 아니요. 믿죠? 보증이 있어요. 그렇죠? 남겨놓고 간 차도 있고, 그렇죠? 지가 혼자 나가면 뭐 할 건데 집도 여기 있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내가 보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한다고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썩은 몸에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딴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고. 왜? 하나님의 알맹이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알맹이가 우리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알맹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비록 몸으로 우리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불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육체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딴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대신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말을 급히 잘라서 생략하고 하다만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말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예요. 말하다 말고 너무 급했어요. 왜냐하면 7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주님과 떨어져 살면서도 왜 불안해지 않느냐 하면 그 이유를 빨리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믿음과 보이는 것이 반대말이에요. 왜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제가 저 1,000불만 빌려주세요 지금. 그러면 빌려주시겠어요? 내가 내일 줄게요 하면 빌려주겠어요? 1,000불만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 아주 푼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빌려주신대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갚는다는 게. 근데 어떻게 빌려줘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쥐지 않았는데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때문에 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세상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급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바로 앞에 말을 잘라가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사세요? 세상 것 때문에 사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와 딴 몸을 입고 살면서 육신은 깨지고 다치고 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서 무너지고 했지만, 움직이기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약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하게 확신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살기를 훨씬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복음 전하다 당장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렵대요. 왜요? 몸을 떠나면 누와 함께 가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사나,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살기를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면 땡 잡는 거야. 이 육신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니까. 그러나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기 전에 죽는다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계약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바울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달동네 판잣집에 살던 사람에게 현대건설에서 와서 여기다가 새로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까 너 잠시만 딴 데 나가서 살겠니? 공짜로 새로 지어줄게, 이 집 벌고서 하고 얘기하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게 뭡니까? 헐어버리기만 하고 안 주면 어떡하지? 그동안 다른 집에, 동생네 집에 가서 얹혀서 끼어 살면 되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걱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에서 확실하게 입주하게 해주겠다며 증명서를 현대건설 사장님으로 도장 찍어서 준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불안해하겠습니까? 신난다고 하겠죠. 땡 잡았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불편한 삶을 잠시 대충 살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천막 쳐놓고 산다고 해도 기분 좋지 않겠어요? 나도 근사한 집이 생긴다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삶이라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영원한 몸으로 주셨다는 증명서를 주셨으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은 노숙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다 벗고 가서 씻으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옷을 벗었는데 쓰레기 봉투에다 주섬주섬 담아서 만약에 갖다가 버린다고 하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내 옷 어떻게, 나 벌거벗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열쇠를 주면서 걱정 마, 저 옷장에다가 새 옷 사서 넣어놨으니까 이 열쇠 가지고 있어 하면은 그래도 불안하겠어요? 내 옷 내놔고 쓰레기통 뒤져서 꺼내겠어요? 아니요. 안심하고 들어가서 룰러라라 휘바람 불면서 씻고 나와서 그 열쇠 가지고 있으면 내 옷이 옷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지 않겠어요? 그 열쇠 번호도 달렸는데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증명서이고 새 옷이 담겨있는 목욕탕에 있는 옷장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몸을 입든지 안 입든지 그것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계약서까지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미 얻은 걸 목표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꿈이 PhD 학위 받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왜 안 믿어요? 이미 가진 것은 꿈이 아니에요. 아세요? 그건 꿈이 아니라고요.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 집이 있는 분한테 내 집 갖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 꿈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루었어요. 이미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가졌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고 꿈인 거예요. 10절은 그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하시는 그 하늘나라 법정에 우리는 출두해야 합니다. 코트에서 오라고 했어요. 딱지 끊었다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코트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 심판할 내용은 텐트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행했던 일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는 것도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텐트를 입고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다가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심판해야 돼요? 경험자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라는 건요, 착한 일 많이 했나 나쁜 일 많이 했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나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고 자기를 위한 일은 악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은 상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뭔 상을 줄까 하는 문제예요. 상을 받기는 받는데 행한 일의 가치에 따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말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대리석이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귀한 진귀한 돌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뭘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금이나 은이나 대리석으로 집은 사람은 검사할 때, 준공 검사할 때 뭘로 한다겠어요? 그 토치램프 같은 걸로, 돼지고기 끄실르는 걸로 집을 확 끄실러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홀랑 다 없어지면은 헛짓했네 하고, 끄실러도 약간 짝꿍만 나오고 그대로 있으면은 아, 잘했군, 이렇게 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변함없는 영원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수고하며 산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검사할 때 수고가 남아있을 것이니까 참 수고했다 하실 것이고, 세상의 지혜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홀랑 타버리고 남는 게 없다고요. 너 상 없어. 천국에 살긴 사는데 너는 상 없어.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텐트와 같이 곧 철거될 우리 육신의 몸과 우리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로 보여주신 영광의 몸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영원한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육신을 벗고 영원한 몸을 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채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계약서가 되시고 옷장 열쇠가 되시고 집문서가 되주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몸을 보증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보증해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본보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시 있다 철거될 텐트와 같은 우리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 그 몸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상받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알맹이를 위해서, 영원한 몸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거될 텐트와 같은 우리 몸을 위해 산다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껍질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제가 낡은 차가 있는데 팔면 한 1,000불쯤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에다가 1,500불 들여서 페인트 칠할 필요 있습니까? 어느 날 엔진이 서버리면 그 껍데기 칠한 거 오늘 칠했는데 내일 어떻게 돼요? 쓰레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몸에 투자하고 쌓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곧 서버릴 엔진과 같은 그런 똥차에다가 1,500불 들여서 2,000불 들여서 페인트 칠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껍데기에다 투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쓸데없는 짓 했다. 그냥 살지. 왜 그런 짓 했니? 이럴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텐트 같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만약 제 명예를 높이기 위해 사역했다면 그 쓸데없는 일 했다고 책망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껍데기인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쓸데없는 짓 했다고 하실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진귀한 돌같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사용할 텐트와 같은 껍데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 동안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